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구역장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높이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한 깨달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구역원들과 함께 나눌 때에 더욱 큰 풍성한 은혜가 우리 구역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 말씀이죠. 짧아요. 짧은데 우리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정영희 권사님이 한번 6장 1절부터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본문은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으세요.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이 돌아오는 주일에 담임목사님 설교의 제목은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있죠. 안식일에 대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에 제자들이 손가락 사이로 밀을 이렇게 다 훑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레위기에 보면요, 이삭을 잘라서 먹는 행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비벼 먹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훑어서 먹으면 상관없는데 비벼 먹는 행위 자체가 추수하는 행위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이러한 규례를 하는 미드라시나 여기에 보면 이것을 금했어요. 이런 행위를. 그래서 이 행위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금하는, 안식일에 금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다윗의 이야기들을 하죠.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 그거는 이제 제사장에게 허락을 받고 그곳에서 진설병을 먹었던, 진설병은 무엇이냐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였는데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그것을 먹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다 하면서 이 안식일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과연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요. 근데 오늘에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안식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이라는 말이 처음 어디서 나왔죠? 안식이라는 말은 창세기에 등장하죠. 처음에 안식이라는 말은 뭐 할 때?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마치고 제7일에 일곱째 날에 뭐 하시죠? 안식을 취하시는데 창세기 2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창세기 2장 2절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나와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말이 최초로 나온 것이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그래서 이 달을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그러면 한번 우리 구역장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안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날은 안식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가? 너무 당연해서 좀 당황스러우신가요? 보통은 이 안식이라는 날을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쉬는 날? 일을 하지 않는 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여기 마치다라는 말이에요. 마치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셨다라는 말이에요.
안식일에는 일을 그치는데 왜 그치게 됐을까? 이걸 마쳤기 때문이에요. 하시던 일을 마쳤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마쳤다라는 말, 이 마치다라는 말이 영어로는 to be complete, 뭐라? 완성했다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을까?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완성되었기 때문에 안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안식일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안식일은 처음에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육체 노동의 멈춤. 그래서 일하면 안 된다. 라고 우리는 안식일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비슷한 의미로 또 휴식과 회복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부차적인 의미예요.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완벽하게 완성된 하나님이 완벽하게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됐다. 이것이 안식의 참된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안식이라는 말은 창세기 2장 2절에 등장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안식일은 창세기에 나오지 않죠. 안식일이 하나님이 안식하셨지만 그날은 안식일이라고 지정하셨나요? 아니에요. 처음에 일곱째 날 찬양조하고 일곱째 날 그냥 안식하셨다라고만 나오지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안식일이 나오는데 언제 등장하냐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모세 언약 가운데 나타나요. 그죠? 십계명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 있고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궤를 받아오죠. 두 돌판 가운데 10계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4계명이 그랬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에서 말하는 안식과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사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럼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왜 뭐가 다르냐면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구약 이제 안식과 안식일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뭐냐면 구약 전체에서 임시적인 제도입니다. 안식일은 지속적인 제도가 아니에요. 구약 안에서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제도예요.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주어졌다면 우리도 안식일을 지키겠죠.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정적으로 임시적으로 주어진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 구약에서의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어디에 드러나 있느냐? 레위기 25장에 살포시 드러나 있어요. 거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육체적인 노동을 하지 말고 일하지 말고 이런 부분이 나오지만 그 안에 뭐가 들어져 있냐면 희년의 개념이 들어져 있어요. 희년의 개념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안식일의 확장된 개념에 더 핵심적인 개념은 희년의 개념이거든요. 이 희년의 개념에는 뭐가 들어가면 다시 회귀된다는 의미예요.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사실은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그 두 돌판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사실은 창세기 1장, 2장의 1, 2장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해서 더 이상 손댈 것 없을 정도로 퍼펙트하게 만들어 놓은 그 상태. 그 상태가 인간의 죄로 인하여 깨져버렸잖아요. 안식의 상태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들어 놔서 이것이 다시 이 상태, 원래의 상태로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로 회귀되는 그러한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되는 가나안 땅이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의 안식이 충만하게 누려지는 땅에 되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단지 그냥 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다음 노동을 그만하는 의미가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의미를 진행할 때에 휴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본 의미는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들어 놨던 그 상태,
그 상태의 안식을 충만하게 누려라 라는 의미가 이 안식이라는 이 의미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유대인들은 곡해했던 것이죠. 단순히 일을 하지 말라라는 그 개념으로 해서 이것을 300몇 개 조항으로 쪼개서 이들은 지켰던 겁니다. 그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신년의 개념으로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의미예요. 너희들이 죄로 인하여 파괴됐던 그 상태, 그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완성되어지는 때가 있어. 그게 후에 완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키지 않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게 되는 가나안 땅이 어떤 땅, 뭐같이 돼야 되냐? 알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의 안식이 충만하게 누려지는 땅이 되게 하라는 의미가 이 안식일이라는 의미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행되지 못했죠. 왜냐하면 인간들은 결국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문제예요. 죄의 문제 때문에 안식일이 실질적으로 이 신년이라는 개념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원래 땅 주인에게로 그 땅이 돌아간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이야기죠. 왜냐? 하나님의 제도는 그런 제도였지만 인간들은 그 제도로 수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심, 이것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 걸 왜 줘? 그렇게 생각해요. 내 땅인데 왜 줘? 이러니까 그것을 실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 이 신년은 49년에 되는 해에 50년대에 대해 신년의 나팔을 불면서 모든 종되었던 자들이 풀어주고 모든 토지가 다시금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똑같이 균등하게 나누었던 그 상태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 상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창조 세계로 다시 회귀를 의미하는 건데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왜냐? 인간의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안식일에 논쟁이 생기자 제자들이 미리상을 따먹고 이런 논쟁이 생기자 자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사무엘상 21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여기를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준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있죠. 누가복음 6장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윗이 한 일, 이 다윗이 율법을 어기고 떡을 먹은 것처럼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사무엘상 21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율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뭐냐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더 부정하지 않은 사람은 이걸 먹을 수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뭐냐? 거룩한 떡이 있는데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었다라는 주지라. 왜냐하면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부정하지 않으면 먹을 수 있었어요. 누구에 의해서? 제사장이 주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 정결해졌기 때문에 정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정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도 괜찮은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에 의해서 주면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그것을 먹은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켰고 그 안에서 먹은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이야기하셨느냐 보면 그것만 예수님께서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떡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율법에 적합하게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에 의해서 떡을 먹었어요.
다윗의 병사들이.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도 역시 메시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적법하게 한 것처럼 예수님도 적법하게 이것을 먹었다라는 의미예요. 제자들에게 적법하게 그것을 주었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여기서 나온 예수님께서 그것을 주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인이 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씀인데, 여기 주인이라, 예수님께서는 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하셨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위이기 때문이에요. 왜 어떤 권위이냐? 지금까지 한번 예수님의 권위를 처음부터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누가복음 3장 22절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권위는 어디서부터 오냐? 아버지인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의미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게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했는데 그의 위는 누구, 그의 위는 누구,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누구로 올라갔느냐? 그 위는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의 위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목사님, 예. 죄송한데 진짜 안 들리거든요. 안 들려요, 하나도? 목소리가, 예. 저만 그런가요? 죄송해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아파서 그랬나? 잠깐만요. 아니에요. 울려요. 뭐 이렇게 많이 울려요? 울린다고 그래서 그래요.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래요? 정확하게 그래요. 이게 왜 그러지? 잠깐만요. 다시 한번 할게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잠시만요. 마이크를 이걸 연결되냐? 어때요? 이거 아닌가? 제가 안 들려요, 제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어떻죠? 들리시나요? 네. 또 울려요, 지금도? 소리는 들리는데요. 네. 발음 이게 뭐라 그러지? 발음이 그냥 굴러가는 것 같처럼? 그래요? 지금도? 이러면 안 되는데. 잠시. 아이고, 죄송해라. 이게 어디서 이랬지? 잠깐만요. 지금도요? 들려요. 들리기는 잘, 한번, 들리긴 잘 들리는데 정확하지 않다고요? 지금은 좀 낮았어요. 지금은요? 좀 난 것 같은데. 그래요? 말은 잘 모르겠어요. 네, 맞아요.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자,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예수님의 권위를 보면 처음에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의 권위는 누구냐? 어디서부터 왔냐면 아버지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족보를 보았을 때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위는 누구, 그 위는 누구 쭉 올라가다가 맨 마지막에 3장 38절에 보면 그 위는 하나님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족보를 통해서도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면 그 위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권위를 이어받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가 온다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무엇을 보았냐면 예수님께서 시험당하는 장면을 보았어요. 그때 누가복음 4장 9절에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말을 합니다. 마귀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군 걸 안다?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귀신들도 예수님께서 어디로부터 그 권위를 가져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가지고 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장면을 또 한번 살펴보았죠. 귀신을 내쫓아서 치유하는 장면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당신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이 장면이 어디나 중풍병자 그 위에
많은 병자들을 고칠 때 그 얘기가 나옵니다. 뭐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그 열병을 꾸짖으실 때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들이 나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어디서부터 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음을 귀신이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그러한 축기 상황을 우리가 4장에서 병자들을 고칠 때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5장 24절에 보면요. 잠깐만요. 5장 24절에 보면 자, 중풍병자를 고칠 때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야, 너 죄사하는, 예수님께서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보통 죄는 누가 사했다고 말씀드렸냐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하는 권세가 있으신데 어떻게 해서 그 권세가 있으시냐?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때에도 이 치유, 그 권세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와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 권위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누가복음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이 모든 것들을 하신다.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고 이런 모든 기적들을 어디서부터 하냐?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로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는, 자, 오늘 말씀에서 이 미리삭 잘라먹은 6장 1절부터 5절에서 이 권위를, 여기서도 권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사장이 다윗에게 무엇을 줬냐면 이 진설병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도 무엇을 주셨냐? 권위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다윗에게 주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님에게도 무엇을 주셨느냐? 그 권위를 주셨다는 것이죠. 먹을 수 있는.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제사장이 다윗에게 준다면 예수님도 당연히 그 제자들에게도 줄 수 있다라는 논리로 그 권위가 인정된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결국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냐? 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이 창조 사역을 같이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천지를 누가 하셨느냐? 그렇기 때문에 천지 창조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을 하셨다면 성자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안식에 대한 개념, 이것은 단순히 육체 노동의 멈춤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완벽해졌기 때문에 쉬었다. 그래서 이 완벽한 세상을 죄로 인해서 어그러뜨렸기 때문에 이 안식일의 개념은 다시 무엇을 회복한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그 에덴 동산의 그 쪽으로 회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때 가서 완성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안식일의 개념이 완전히 완성되어 버려요. 왜 완성되냐?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갖고 오시냐? 하나님의 나라를 몰고 오셨기 때문에,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이 안식일의 개념이 더 이상 불완전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더 이상 지키지 않고 완성되어진 예수님이 오신 그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이제 나누는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자, 바리새인들이 말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은 무엇인가요?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미리삭을 잘라 먹은 것이라고 보면 원래는 틀려요.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은 일. 성경이 나오는 그대로 해야 맞습니다.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괜찮다고 했어요. 여기 그 레위기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손으로 비벼 먹는 걸 하지 말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손으로 비벼 먹는 행위를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의 미시나에 의하면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다라고 해서 오늘 말씀에서도 여기서도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한 것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사실 안식일의 목적은 누구를 위한 날이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이죠. 안식일은 그냥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그냥 뭐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날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에 하나님을 위한 것은 없어요. 다 우리를 위한 것들 뿐이시죠. 하나님이 뭐 해, 달, 별이 필요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그래서 완성하셨죠. 자, 여기까지 준비한 말씀 마치고요. 오늘 좀 제 목소리가 안 좋아서 다소 좀 이해가 좀 힘들었다면 뭐 문자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밤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일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 안식을 위하여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예수님을 더욱더 묵상하며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주의를 더욱더 거룩히 지키는데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우리 구역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